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4절 가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55편인가 55장인가 나의 말은 한번 나가면 이루지 않고는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기억나시죠? 옛날 공동번역으로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은 말씀은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실은 기억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뭐예요? 구원이신 말씀께서는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간다 그래요. 말씀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데, 이제 구원이 됐으니까 이루셨으니 완수하셨습니다. 사명. 그래서 가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탈리다쿰 하자 죽었던 어린애가 일어났어요. 얘야 일어나라 하자 죽었던 애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풍랑아 잔잔하지라 하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죠? 깨끗하게 되어라 하자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일어나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자 중풍 환자가 일어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 실현하기 위해서 있다. 이루기 위해서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실제, 이것을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이 허상인 것이 아니라 거짓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되돌려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죠. 답은 지금 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나한테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말씀께 승복하고 말씀을 수락하고 말씀을 허용하는 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말씀은 이루어져야 될 공간이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복음화의 뜻인 거예요. 새로운 복음화.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도 신주께서 이야기하셨죠. 그 전에 바오로 6세가 한 얘기예요. 새로운 복음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먼저 복음화가 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죠? 항상 예수님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식에서 방식에서 해석하고 알아듣고 실천한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신이죠. 새 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새 신의 원천인 것이죠. 자,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나는 성경을 왜 읽는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얼른 저 안에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건너주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고 싶어 하는 바가 저 안에서 실현되소서. 제가 기꺼이 저 뜻을 접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승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듣는다면 분명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서 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못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착오가 있으니 말씀을 주인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버린 착오인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조정하고 흔들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분명 자신을 진단해보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비록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록 내가 즐겁고 재밌는 거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 되게 하소서 하고 그분께 자신을 수락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분명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대체 하느님의 말씀은 어찌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말씀이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두고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죠? 씨앗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씨앗이라는 말은 지금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잎을 풍성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업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소명을 짊어지고 우리 안에 선포되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말은 현실태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있는 완성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과업을 짊어지고 들어와 있는 잠정태인 것이에요. 가능태인 것이에요. 그렇게 씨앗은 그렇잖아요. 씨앗이 터져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근데 씨앗이 그렇지 못하면 묻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권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무지막지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특성은 전지전능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성 첫째 성성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함이에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루카복음도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요모양 요꼴인지, 왜 폭력과 불의와 살인이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지, 그죠? 왜 나는 이렇게 오고잡탕에 잡동산 위에 어둠과 죄악이, 허물과 연약함이 내 안에는 가득 차 있는지, 왜 성당에는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왜 만날 저렇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저렇게 만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저러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좀 싹 일시에 한 번에 탁 낚아채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평화롭게 바꿔나가면 되지 않으실까? 전능하신 분이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줄주이신가요? 아니면 잠들어 계시나요? 왜 가만두고 계세요? 세상이 저러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세상은 이러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전능함이라는 능력의 행사 방식이 인간적인 행사 방식과 하느님의 행사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돈이 힘이다. 그러면 돈으로 시간도 사고 직장도 사고 여자도 사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이 되고 파워, 헤게모니, 독점, 일방적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하고자 하는 힘의 행사 방식.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딛고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사에서 능력이란, 자본주의에서 능력이 뭐죠? 자본주의에서 능력은 최소의 노고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노고로 최짧은 시간에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니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옳으냐 선한 것이냐 상대방이 어찌 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본주의 병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결국 능력 있는 자를 갖추기 위해서. 왜?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전인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인격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타산적인 교육이 형성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별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옆으로 좀 셌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전능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하고 다르다. 인간은 이처럼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든 내가 쪼물딱거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힘의 상징.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언론이에요. 언론. 그죠? 말도 못해요. 그 행태가. 그런데 하느님은 묘하시게도 인간의 이런 권력 행사 방식, 능력 행사 방식과는 전혀 딴판인 뭐가 하느냐?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전능함은 무능함과 같아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실 같지만 그처럼 신비롭고 거룩한 사실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독재를 부리시지 않으시고 독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